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인도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희 선교사님, 신미정 선교사님이 급하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혜린이 둘째 딸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좋아져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걸린 건지 아니면 인도에서 검사 받은 거에 음성이 아니었던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혜린이도 양성이 나왔으니까 또 이걸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교사님 부부도 혜린이하고 일주일 정도를 같이 있었다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상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진은 전주의 선교사님 4월 달에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좋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선교 편지에 이번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미 걸렸더라고요. 우리 몰랐었는데. 그렇고 배영욱 선교사님 가족은 이후로 연락이 안 오는데요. 모든 가족이 다 걸렸다 그러고, 제가 알고 있는 인도의 선교사님은 4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분은 그 중에 한 가정만 빼고 지금 다 걸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하루에 5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온다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도, 인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나를 따르라. 예, 57절을 보세요. 57절을 보면 나는 따르리이다. 그리고 59절을 보세요. 나를 따르라. 61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따르다라는 거예요. 따르다. 이 단어가 지금 계속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의 말씀이 뭐냐 하면 70인의 전도 사역자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70인의 전도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을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를 나눠놨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거 붙어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 장수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9장과 10장이 되는 것이지 원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10장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인의 전도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을 세우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 혹은 내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때, 사람을 우리가 뽑을 때도 있겠지만 또 내가 면접을 봐서 뽑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뽑거나 혹은 뽑히거나, 이것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하고 데이트하지 않죠. 내 마음에 들어야 데이트도 하는 거죠. 결혼 상대는 말할 것도 없죠.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죠.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회사 차원에서 보면 아무나 뽑지도 않아요. 자기 회사에 정말 인재가 될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70인의 전도 사역자를 뽑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은 없지만 경쟁률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많이 모일 때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5천 명 그러면 한 여자 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00명 중에서 70명을 뽑았어요. 경쟁률 몇 대 몇이에요? 상당한 경쟁률이 나오죠. 그죠? 어째서 이런 높은 경쟁률이 나왔을까요? 분명히 기록은 없습니다만 경쟁률이 얼마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앞뒤 정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의 국빈으로 갔죠. 이번에 우리가 그 국빈으로 방문한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미국 상하원 중에 한국계가 4명이나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는 이제 아닌 거죠. 미국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문화를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 이야기와 그리고 작품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이야기 그리고 BTS를 비롯한 K-팝 이야기 이런 걸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인지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자들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회사 제품들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겠죠. K-팝을 더 부르게 되겠죠. 우리나라 영화를 더 보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위상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면 제가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게 오스카상을 받아야 될 그 영화인지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저는 봤는데 저 영화가 무슨 오스카 우리나라 영화니까 이제 감사하긴 한데 그런 거 약간 저는 갸우뚱했어요. 근데 위상이 높아지면요 좀 갸우뚱한 것도 상을 줘요.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별로 그 애가 도덕적이지 않은데 품행상을 줘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제자들의 인지도도 높아지는 거죠. 제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들의 위상도 높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를 놓고 볼성사납게 다투었던 것도 그들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니까 지금 일본이 괜히 지금 우리를 막 여러 가지 문제로 갈구는 거거든요. 막 일본과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일본이 그 신경도 안 써요. 우리나라가 뭘 해도. 근데 우리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이제 막 간섭하고 문제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 투구는 얻을 게 있거나 건질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이전 투구하지 않습니다. 이전 투구가 뭐예요? 네? 흙탕물에서 개들이 싸우는 걸 이전 투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도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싸운다는 겁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목이 집중되니까 진흙탕 싸움인 이전투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투구 했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자리가 꽤나 탐이 나고 좀 앉고 싶은, 되고 싶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 싸움도 뭐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죠. 뭐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재산 싸움, 상속 싸움 하겠어요? 우리가 뭐 빚만 있으면 서로 안 받겠다 그러겠죠. 별 볼 일 없는 자리로 다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별 볼 일이 있으니까 서로 앉으려고 싸우는 거죠. 만약 다투고 있다면 그 자리가 별 볼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죠. 요한이 문제 제기했던 것도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일부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자가 아닌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축기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듯이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우리처럼 축기 사역을 하였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라고 말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을에서 숙박하려고 집을 알아보게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단지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붕괴해서 이렇게 소리쳤죠.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도 제자들은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을 귀신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금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저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달라 뭐 이런 거죠.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선망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쭐해지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다른 우리가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같이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같이 제자들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되기 붐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서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전도 사역자 70명을 뽑는다고 할 때 너도 나도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위치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 정도는 12제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어떤 그 자리에 앉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세우실 때 근데 어떻게 세웠을까요? 지원자는 수없이 많은데 이들을 세우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무조건 전도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명을 채우려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다 와가지고 강제로 너 70인 중에 한 명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따져보시고 면접을 보신 후에 70명을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흥회 때처럼 군중 심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분위기 팍팍 띄워놔놓고 막 흥분해 있을 때, 자, 손들어, 선교사 나갈 사람 손들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막 분위기 막 업시켜 놔놓고 얼떨결에 손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결신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뚜렷한 소신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게 하는 부하내동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진심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한 것, 그런 것을 좋아하시지, 막 분위기가 막 서로 손드는 분위기고 서로 막 헌신하는 분위기고 막 서로 하겠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막 부하내동돼서 막 나도 손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뽑을 때 무척이나 깐깐하고 지나치리만큼 시니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세 사람들의 문제점을 냉철하면서도 삐딱한 시선으로 꼬집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기분파예요. 기분파. 57절을 보면,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래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를 요긴하게 쓰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8절을 보면 도리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시니컬하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죠? 아주 약간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떠돌이 인생인데 그래도 따르겠냐? 뭐 이런 말이죠. 나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편한지 생각해 보았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위상이 높으니까 간에 바람이 들어간 건 아닌지, 간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 아닌지, 기분이 업돼서 그런 건 아닌지, 은혜를 받거나 도전을 받으면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기분파죠. 감정이 동하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은 뒷전이에요. 일단 뛰어들고부터 봅니다. 일단 서원부터 합니다. 일단 손부터 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께 가서 이런 상담을 받게 되죠. 목사님, 전에 이런 일로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원 이렇게 물리면 안 돼요? 그 서원 지키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전에 헌신하겠다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 꼭 헌신해야 돼요? 혹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은 주시지 않나요?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분파라면 항상 58절 말씀을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가 얇다면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집 없이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너는 괜찮냐는 거예요. 그런 대가 지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대뜸 하겠다고 손부터 든다면 나중에 반드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헌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가운데서 항상 죄책감에 빠져서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죄책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중이 떠중이 만명보다
대가 지불할 사람 70명이 더 중요하죠. 많은 숫자가 주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대가 지불할 마음이 있는 사람 70명. 그 사람,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대가 지불하겠다고 결심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10,000명, 1,000명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 10,000명이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써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일 못하는 3-4명보다 똑소리 나게 일하는 한 명이 나을 때가 있어요. 안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실은 몸살이지 않고 일하는 그 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참 사람 구하기, 사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똑소리 나게 일하는 그 한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통 몸살이지 않고 일하는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리조리 몸살이는 사람은 평생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사니까. 근데 딱 부르지게 일하는 사람, 똑소리 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밑에서도 그렇게 일하니 자기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이야기한 두 번째 부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말씀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친히 그를 따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버지 핑계를 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 현실적이고 급한 일에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이나 비전은 항상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좌절된 꿈의 상처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중요한 일부터가 아니라 급한 일부터 하게 되니까 항상 급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급한 일에 쫓겨 사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로 들립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해라. 저는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라고 맡겨라. 그 사람한테 맡겨라. 이렇게 전 들려요. 중요한 일은 죽고 난 다음에 할 거냐, 뭐 이런 말로 들려요. 맨날 급한 일만 쫓아다니니까 중요한 일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할 거냐, 뭐 이런 말로 들려요. 꿈이나 비전이 죽어버린 사람이 꿈이나 비전 없이 죽어버린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꿈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산 자는 살아있는 자를 따르는 법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 없는 사람을 따라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현실주의자를 따라요. 근데 비전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을 따라요. 현실주의자가 비전의 사람을 따르는 법이 없어요. 왜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때문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만약 꿈과 비전이 살아있다면 꿈과 비전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이왕 한 번 사는 삶이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몸살이다가 세월 허송하고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뭐 했는지, 살기는 많이 살았는데 뭘 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급한 일 그때그때 하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현실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혹은 신중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1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의논해 볼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족의 허락을 받겠다는 얘기죠. 가족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가족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신중해서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죠.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는 사람이죠. 주님은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을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봐야 돼요? 앞을 봐야죠. 내가 어느 밭을 갈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갈아야 될지 앞을 봐야 쟁기를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소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끄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두 바퀴가 있는 것들은 운전을 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유시화 시인의 시도 있고 또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전에 새가 방향 없이 나는 새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어요. 꽁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딱 덮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급하니까 앞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팍 날았는데 날자마자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꽁을 잡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않고 날아가는 새는 떨어집니다. 뭐에 부딪히든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삿발떡이라고 말합니다. 사시라고 말하죠. 이런 마음의 삿발떡이가 많아요. 즉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마음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눈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이런 걸 바라보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즉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번 믿기로 결심했다면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로 해놓고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목표를 정해서 하나 하기로 했다면 정말 그 목표를 정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목표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그 목표에 이루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자꾸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애매합니다. 신앙이 애매한 사람은 그 사람 삶도 애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굉장히 불분명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룬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죠. 늘 헷갈리고 늘 방향을 잃고 늘 흔들리고 늘 중심이 바뀝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결정을 계속 번복합니다. 결정해놔놓고 또 그 결정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분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순간적인 기분과 분위기에 휩싸여 너무나 가볍게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번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조금 이성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도 없이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산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 집을 파는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와가지고 주식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망하고 말겠습니까? 기분파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대가 지불을 할 만큼 중요하다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대가 지불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뛰어들지 말고.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빨리 손을 떼야 합니다. 힘들어서 도중하차할 것이 뻔하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대가 지불할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파는 항상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주의자는 항상 우선순위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장 급한 일에 쫓겨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또한 비전을 성취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유부단한 사람은 항상 목적의식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사실 우유부단한 사람 중에는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연세대 그 심리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네 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2분의 1이 완벽주의자래요. 우리나라 사람의 2분의 1이. 자기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그렇답니다. 약간 넘어요. 53%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일을 잘해서 빨리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면도 있긴 한데 완벽을 기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완벽주의자가 되는 게 나쁜 거죠. 모든 일에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봐서 지나치게 자고우면을 하게 되죠. 자고우면이 길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허지부지 내지는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의외로 우유부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차일피 미루다가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미뤄요. 미루고 미루다가 데드라인이 되기 막 하루 전에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카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톡인가 뱉는가 보면 뭐예요? 미리미리예요. 저의 슬로건이 뭐냐면 제 인생 슬로건이 뭐냐면 미리미리예요. 제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를 올려놨거든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병이에요, 병. 그리고 완벽주의 병이에요. 진짜 병이에요. 그럼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니까. 반은 완벽주의가 아니니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저 같은 사람 많아요. 미리미리 하지 않고 딱 그날 될 때까지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막 끝에 바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하긴 해야겠는데 차일피 미루다가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다고 해놓고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다 했어요. 근데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다시 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돼요.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은 완벽주의를 끊임없이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꾸 완벽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일단 해보셔야 돼요. 신중함과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결국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나중에 일을 잘 처리한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치고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분파는 반대급부인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해야 하고 대가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요. 현실주의자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 잘하려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하나의 목숨 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번에 작심하고 악마의 변호인이 되셨어요.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 심사를 할 때 추천 후보에 불과 이유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악마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야당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는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를 모색하게 만들고 악마의 변호인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게 악마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줄을 섰어요. 그 중에서 70명만 고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따를 준비가 되어졌는지 세울 만한 사람인지를 따져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크리지만 한다, 이렇게 격려만 하시고 세우기만 하신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시니컬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너 그거 하겠어? 안 될걸?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명만 추려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세 기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혔는지 뽑히지 않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누가 뽑혔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기질적으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분파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현실주의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다 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흔들리다가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기분파인가? 현실주의자인가?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완벽주의자인가? 우리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질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기질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기질의 단점 또한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삶, 여러분이 바라는 삶,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